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시고 건강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렇게 오늘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오늘 한날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이라도 부르실 때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단락의 말씀은 속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속전. 생명의 속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생명의 속전을 누가 드리느냐?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드렸다. 인구조사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인구조사를 했느냐? 20세 이상 된 자들이 전쟁에 나갈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당시의 구약시대에 20세 이상의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성전에서의 봉사의 시작이 되는 나이였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다가 25세부터 성전에 직접적으로 봉사를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20세 이상이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25세까지 준비를 하다가 25세부터 실제적으로 성전 봉사에 투입이 된다. 이게 이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인데, 자, 그렇다면 이 생명의 속전이라는 얘기가 뭐냐? 히브리어 단어를 여러분이 뭐 외울 건 아니지만 이 히브리어인 이 코페르라는 단어는 어디서 온 말이냐? 덮어버리다, 숨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게 어디서 왔느냐?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에게 내린 10번째 재앙이 뭐지, 민성아? 첫째를 어떻게 한다고? 데려가신다. 아주 표현을 고상하게. 첫째를 다 죽이시죠. 짐승의 첫 새끼와 사람의 장자를 다 죽이십니다. 네. 하나님 데려가시죠. 다 죽이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승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어떻게 됐어요? 살았죠. 뭐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보혈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의 집은 넘어갔다. 패스오버. 거기서 6월절이 시작이 됐고,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그 생명을 구원하신 그 은혜에 죽음을 넘어가게 하시고 덮으시고 숨기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숨의 속전, 생명의 속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영혼 혹은 생명이 구원받은 대가가 생명의 속전이에요. 출애굽 직전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에 감사하는 예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여호와께 드리래요.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 않는 자는 질병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배은망덕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한문이, 한자성어.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거를 은혜로 갚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잊어버리고 감사하기는커녕 불평하고 배은망덕.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무슨 복이 있겠어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당연하겠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감사할 줄 몰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기 싫어해요. 뭐 은혜를 베풀었어.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하는 게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 그랬죠, 제가. 동물들에게는 없어요. 하긴 가끔 동물들에게도 있었다고 전해지는 그 이야기들이 있죠. 지나가는 개에게, 고양이에게 계속 밥을 줬더니 계속 어디 가서 뭘 물어오네, 그 집에다가. 감사할 줄 알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근데 이 죄성이 들어가면 이기심, 그리고 개인주의, 그리고 욕심, 이런 게 들어가면 베풀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르고 그리고 자기만 알게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걸 드리지 않으면 질병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보면 무릇 괴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 세겔은 세겔인데, 세겔은 당시의 중량을 다는 무게의 그 무게를 다는 단위였어요. 성소의 세겔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성소의 세겔이 아닌 것도 있겠지.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쓸 때에 통용되는 무게 단위, 그리고 당시에는 왕궁에서 쓰는 왕의 세겔이 있었어. 그게 왕궁에서 다는 무게야. 그리고 성소의 세겔이 있었어. 종교적 측면에서 하나님에게 드릴 때는 또 무게 단위가 달랐어. 그 중심이, 기준치가. 근데 여기서 성소의 1세겔은 정확하게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으나 당시에 그 문헌과 학자들이 연구한 거로는 11.4g 정도. 그래서 반세겔은 5.7g 정도라고 봐요. 이게 성소에서 다는 무게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생명의 속전을 드려라, 여호와께 드릴지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게라도 무게 단위였어요. 20게라. 한 세겔은 이퀄 20게라. 뭐 킬로그램, 그램 뭐 이런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무게를 다는 중량의 표현이다. 그래서 괴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고,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도 말고 가난한 자라고 반세겔에서 덜 내지도 말라.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쉽게 생각하면 이래요. 여러분, 생명의 차이가 있어요. 못 사는 사람의 자식의 생명과 잘 사는 사람의 자식의 생명은 차이가 있어요. 똑같죠. 생명은 다 귀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은 동일하게.
공평하게 드리라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또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라는 이 의미 속에는 부자라고 더 내지도 말라라는 이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공평하게 미친다라는 교훈이 있는 거고,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성도의 기본적인 의무는 다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원칙이죠.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덜 내 세금을. 그래서 왜 넌 덜 내냐? 저는 가난해서요. 그럼 가난해서 그럼 내야 될 세금을, 물을 똑같이 20리터를 쓰고 뭐 500리터를 썼어. 물을 1톤을 썼어. 그러면 당신은 가난하니까 이건 내지 마.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왜? 뭐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차상위 계층이라고 표현하나? 하면 극빈자 이렇게 나눠지면 정부에서 그걸 이렇게 하긴 하죠. 그러나 물을 1톤을 썼으면 1톤에 쓴 거는 똑같이 내야 됩니다. 나 가난하니까 나 이거 못 내겠어. 이거는 과태료가 붙겠죠? 그건 상식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그러냐? 부자라고 해서 더 내지도 말고 가난하다고 해서 덜 내지도 말라. 이게 하나님의 공의이고 공평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할 때 나는 형편이 어려워서 나는 못한다. 그래서 성경에 주시는 계시성이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야, 저 부자가 200만 원 넣은 것보다 저 과부가 2,000원 넣은 게 더 많이 넣어.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형편이 어려워? 1파운드를 내. 구별을 하라고. 그거를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 어떻게 차 타고 다녀? 근데 형편이 어렵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할 핑계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럼 1파운드를 구별하라니까? 근데 왜 그걸 구별을 안 하잖아. 그게 문제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 걸 떼어먹는 거. 11조를 안 한다?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열리지를 않습니다. 11조를 떼어먹는다?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도적질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내 것을 도적질하고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나님.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어리석은 거야? 그건 어리석은 거라니까. 근데 죄송하지만 그게 나 때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자녀 때까지 내려간다니까. 여러분, 그거는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럼 왜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 규정을 주셨느냐?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 너 이대로만 해. 이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안 해? 어리석게. 그건 바보 같은 짓이다. 새벽 성도쯤 되시면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싶죠? 인성아, 별로야? 돈 많이 벌고 싶지 않아? 벌고 싶어? 돈 벌어서 뭐 하려고? 하고 싶은 게 많다고? 뭐 한다고? 헌금하려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가 아니요. 그러려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돈을 써도 멋있게 써야지. 누군가에게는 한 끼 식사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돈이 될 수도 있다. 민성이 아프리카 갔다 왔지? 아메리카노 한 잔이면은 한 아이의 며칠 식사가 될 수도 있어. 너는 가봐서 알겠지. 그래서 가서 보는 게 좋아요.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일 수도 있다. 누군가에게.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이 속전에 대한 이야기를. 근데 이게 성성소의 세겔로 드리라는 얘기는요, 이 생명의 속전을 통해서 쉽게 하자면은 이 교회의 메인테넌스,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헌금. 왜? 교회의 성소의 회막의 봉사에 쓰이는 속전이야. 오늘 이 단락의 제목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회막 봉사에 쓰이는 속전. 당연하죠. 나라에 왜 세금을 내요? 나라를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서 어떤 회를 조직하고 계모임을 해도 회비라는 게 있어.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회원의 자격이 상실이 돼. 어떤 조직이건. 그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 어디 있냐? 그냥 공짜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렇게 가볍게 취급하지 말라. 귀하게 여길 때 나도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 그건 당연한 거죠. 내가 귀하게 존중할 때 그쪽에서도 나를 귀하게 존중을 하겠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가볍게 여기는데, 내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나를 중하게 여기기를 바란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왜 그 전기세 안 내면 전기 끊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 안 하고 온전한 헌신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은혜를 안 주지? 여러분, 전기세 안 내면 전기 끊어지는 거예요. 그건 기본인데도 이거를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건 기본이야. 기본. 그래서 왜 또 교회에서 헌금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랑 똑같으냐? 아니 왜 나라에서 자꾸 세금 얘기를 해? 해야 여러분이 살아요. 안 가르쳐 주잖아요? 지났는데, 이거 돈 내는 거 지났는데 안 가르쳐 줬으면 뭐라 그래? 시청에다, 난 리마인더 레터를 못 받았는데, 나는 파이널 노티스를 못 받았는데, 그러면 리마인더 레터를 보내주고 잊어버릴 수 있잖아. 우리가 생활하다가 파이널 레터를 보내주면 어떻게 다시 생각하게 되고 까먹었던 거 다시 정신 차리게 되잖아요. 고맙죠. 그런 거야. 자꾸 왜 주의 종을 통해서 자꾸 때마다 시마다 이렇게 언급을 하게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나 복 받아. 나중에 가면 안 하게 돼요. 아예 교훈이나 책망이나 이런 것도 하지 않아요.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으면 뭐라고요? 사생자가 아니야. 징계가 끊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두려워해요. 그러면 하나님 관심 밖으로 이제는 내몰.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징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관심도 없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 민성아? 잘하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에요. 무관심이에요. 관심에서 사라진다. 회막 봉사에 쓰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해서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 생명을 대속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그 대속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죽어도 천국이야.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한 죽어도 천국이야. 죽어도 부활이야. 은혜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의 표시를 드리라는 거예요. 중심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액수가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마음을 담느냐 안 담느냐가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니, 액수가 중하면은 저 부자가 많이 냈다, 야, 저 사람 좀 잘 대우해줘라. 아, 저건 2,000원밖에 안 되네. 저거는 야 아니다, 야, 이러셨겠지. 근데 2,000원이 부자가 낸 몇백만 원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을 구별해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도 선물 받아보면 알죠? 아, 이분이 마음을 담았구나, 여기다가. 아니면 마음은커녕 형식적으로 했구나. 이걸 여러분도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어떠시겠어요?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폐부를 다 관찰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도 잘 못 속여요. 눈치 빠른 사람 앞에서는. 근데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속여요? 회막 봉사에 쓰게끔 하라. 생명의 속전에 대한 16절까지 말씀이었고, 17절부터 21절에서는 성막에서 여러분에게 그 성막 평면도를 드렸었는데, 거기 보면 물두멍의 위치를 나중에 집에 가서 확인하세요. 물두멍이 어디 있나. 자, 문을 열고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그 가든 같은 곳을 들어가면 바로 앞에 물두멍이 있다고. 번제단 옆에 물두멍이 있다.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회막과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두래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짐승 가지고 왔어. 그래서 각두고 뭐다 피 흘리고 방식대로 다 처리했어. 거기서 이제 다 끝났어. 제사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었어. 그러면은 제사장도 그렇고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도 그렇고 피 튀겼겠지. 민성아, 그지? 그럼 피 튀겼으면 어떻게 해? 씻어야지. 그래, 그거야 지금 물두멍이. 근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수족을 씻어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곳에서 수족을 씻어라. 근데 뭐라고 표현되느냐? 20절에 물로 씻어 죽기를 명해라. 여러분, 이게 굉장한 교훈과 계시성이 있어요. 어저께 수요 모임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기본적인, 기본이지만 제일 중요한, 모태신앙이 내가 어떻게 천국 가냐 그랬더니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청년들에게 아주 복음의 핵심에 대한 그걸 다시 얘기해 줬는데,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죠. 번제단에서 각을 뜨고 피를 흘리고 짐승이 죽는 게 그거의 상징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해라. 물로 안 씻으면 죽는다는 거네. 그러면 번제 드리고 나서 물두멍에 가서 수족을 손과 발을 씻었어. 근데 이걸 안 씻으면 죽는데. 이거 약간 어폐가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얻는데 물로 씻으래. 근데 안 씻으면 죽는데. 요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으로 연결을 시키면 어떻게 되죠? 모한 자는 모만 씻으면 된다? 이미 목욕한 자는 손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죠. 그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자,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의 은혜를 입었어. 그런데 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안 씻으면 죽는데. 그러면 번제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중생이라고 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서 내가 이제 구원의 은혜를 입었어. 나는 새 사람이 됐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 근데 살아가다가 손과 발을 씻어야 될 때가 있겠지. 그게 뭐죠? 인간이 연약하잖아. 죄를 져 안 져? 죄 짓죠. 그럼 뭘 해야 돼? 회개해야죠. 그럼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죽는다. 이거는 사실 기독교 역사상 많은 학자들 또는 교단마다 논란이 있었어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냐? 한 번의 구원을 입은 그 구원이 상실하느냐?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그랬느냐? 한 번 성령의 은혜를 비침을 받고 나서 다시 범죄하면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이 나와. 그래서 구원의 상실이 있다. 분명히.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가다가 죄를 지어. 그럼 회개를 하지 않으면, 이 회개의 은혜지 그게, 회개의 영으로 회개를 하지 않으면 구원의 상실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죽는데 그 의미가 뭐겠냐는 거죠. 이걸 이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취지에서.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하라. 안 씻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 마지막까지. 한 번 나 예수 믿었어 이제 끝이야. 그러고 그냥 막 살아? 막 살진 않겠지. 그래도 인간이 연약하게 되면 또 빠지고 또 죄를 짓고, 그럼 어떻게?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거야. 손과 발 씻으라는 거야. 안 그럼 죽어. 여기 나와 있네.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하라. 그리고 물론 제사장들과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 말은 뭐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려면 죄가 없어야 돼. 우리 거룩해져야 돼. 성령의 영을 여러 가지 영으로 표현하죠. 성경에서는 진리의 영. 근데 회개의 영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읽고 감화감동 받아야지만 인간은 회개하지. 성령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내가 뭔 죄가 있어? 네가 잘못했지. 나는 아니고 네가 잘못이지. 이렇게 돼. 근데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다 내 잘못으로 여겨져. 이게 성령의 역사다.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에서 싸움이 안 일어나요. 당신 때문이잖아. 그럼 저쪽에서 뭐가 나 때문이야? 너 때문이지. 그러면 서로 싸우고. 근데 당신 때문이잖아. 근데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아내건 남편이건 가만히 있네. 묵묵부답이야. 또는 저 때문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럼 싸움이 안 돼. 거기서 끝이야. 근데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 회개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그러면 되는데, 둘 다 똑같잖아. 거긴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다. 거기서부터 전쟁이 시작. 여러분, 가정에서 치고받고 전쟁을 하는데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나라가 안에서 골마 터지고 싸움을 하는데 다른 나라와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회사가 지금 회사 안에서 막 치고받고 서로 싸우는데 경쟁 회사하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회개의 영으로 늘 충만해야 된다. 그럼 회개의 영은 뭐다? 너무 추상적인 것 같잖아요. 다시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성경 66권, 이 한 절 한 절이 회개의 영을 받는 통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이다. 죽기를 면하시려면 이걸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이걸 늘 듣고 읽고. 시험 보는 사람이 합격을 하려면, 실패를 면하려면, 불합격을 면하려면 책을 꼭 붙들고 있어야지. 이해되죠? 그래야 합격을 할 거 아니야?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성경의 신약에서는 뭐라 그래? 말씀이 뭐? 곧 전신갑주 중에 뭐예요? 검이잖아요. 무기가 없는 거야. 이게 검이야. 싸워야 되는데 칼이 없네. 그러면 죽지. 이게 검이네. 아주 정확한 비유죠. 이 말씀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대화를 해보면
성령이 이 안에 없는 사람은 대화를 안 해봐도 알 수 있지만 대화를 해보면 금방 티가 나요. 인성아, 네가 공부 좀 못하는 애들 이렇게 대화해보면 얘 수준이 금방 티가 나지. 티가 나. 어떻게 알아? 말을 해보면 알잖아. 그지? 똑같은 거예요. 대화를 이렇게 해보면 이분이 신앙생활을 지금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금방 티가 난다. 근데 너보다 고수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금방 알아보지 또. 이 사람은 내가 범접할 수 없게. 그런 거 느끼지. 똑같아.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물로 씻어야 죽기를 면하는 거예요. 자, 번제단에서 보혈로 나는 이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죽어버렸네? 나는 이제 안 죽어. 그런데 물두멍에 와서 씻으래. 씻는 거가 그냥 피 묻었으니까 그냥 씻으라는 의미 같지만 안 씻으면 죽는다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 죽기를 면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믿었음에도, 믿음 이후에도, 중생한 이후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물두멍에서 계속 씻어야 돼. 뭘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물두멍이 어디 있어? 오늘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어. 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면 뭐다? 뭘로? 성령을 그렇게 비유를 한다고. 예수님이 내 배에서 뭐가 흘러넘친다고 그러지? 생수의 강. 구약 에스겔에서는 이 어디서부터 물이 흘러갔네? 이 제단에서부터 물이 흘러가가지고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여기 차고 여기 차고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거기에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교훈의 말씀이 이 성막, 특히 오늘 단락에 주시는 물두멍과 관련된 말씀인데 21절,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이나 강조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을 목욕한 걸로 치자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목욕한 자는 저와 여러분이야. 아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목욕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야. 그럼 우리는 목욕을 했네. 그럼 뭐 해야 돼? 우리는 항상 수족을 씻어야 돼.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을 씻어야 돼. 내 정신과 내 속에 있는 마음과,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뭐라고 그러죠? 사람의 마음이라고 얘기하시죠. 그 마음을 뭘로 씻냐고. 이 가슴에 있는 털과 때는 이렇게 팍팍팍 밀면은 닦기라도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은 뭘로 씻냐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 그게 수족을 씻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셨던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이 어떨 때 몇 규빗 맨날 이렇게 나오는데, 아주 그 성막 평면도를 다시 보시라고. 왜 향단은 회막 바로 앞에 두었고, 왜 번제단의 위치는 여기여야 되고, 왜 물두멍의 위치는 여기여야 되고, 왜 진설병은 뭐를 의미하고, 법궤는 뭐를 의미하고, 이게 다 성경에 통으로 연결됐을 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신묘막측하게. 그냥 아무 데나 둔 게 아니라, 야, 그 그리다 보니까 이거는 여기다 뒀다, 야, 이런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하지만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수족을 씻는 회개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늘 스크린에 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 구별됨이 없어.
저기서 술 한잔 먹으라면 가서 술 한잔 먹고, 여기서 뭐 일을 하자면 일이 뭐 다른 게 없어. 다른 게 없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도 그 사람을 다르게 쓰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구별돼야 쓰는 거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괜히 다니엘과 뭐 요셉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은 달랐다. 구별됐다. 스스로를 정결케 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코데시, 거룩, 구별된, 아마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기독교인들의 화두는 거룩이 될 거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21세기에 이 물질 만능주의에 이 음란함이 판을 치는 이 시대의 키워드는 바로 구별됨이 될 거다. 그것만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그 구별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개인들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가정과 자녀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려라. 회막을 위하여서 써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내 앞에 나올 때 공수로 보이지 말라. 10의 1조를 구별해서 그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여러 군데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놀부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스크리지여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이 자리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수족을 씻으라. 그리하여 죽기를 면하라. 아버지,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물두멍, 하나님의 제단 위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죄를 씻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늘 우리의 속에 있는 죄를 늘 씻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며 구별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는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